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앞뒤에 보시면서 축복하지요.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옳게 있음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현자들의 11에서 15 교훈의 부분입니다. 현자들은 36교훈을 했고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을 통해서 36교훈을 말하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옳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이것을 기록하여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현자들의 11부터 15 교훈으로서 오늘 살펴보는 5 교훈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정로로 행할 것을 검면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교훈인 12절, 14절은 부모에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지침으로 체벌을 통해서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 옳게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의 부모들과 자녀에게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지요. 채찍으로라도 때려라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나 부모들, 자녀들은 특별히 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들겨 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는 한 미국 선교사,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한,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분 중에 가장 신실했던 그분이 자녀들을 때리는데 엄청 때렸습니다.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회초리를 대고 어떤 때는 멍이 들도록 때리고 저녁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데 아침에 또 오전에 또 잘못하면 또 종아리 걷어 또 때리고 이렇게 수없이 때렸다고. 왜? 자기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달을 가하느니라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이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뭐 그래? 성경이 뭐 그러지?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자녀들을 체벌을 하고 하면서 죽은 경우가. 근데 이런 체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자녀를 때리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그것도 목회자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몇몇 봤고요. 저는 그럴 때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부분의 말씀은 까만 페인도 칠해버리시지요. 그게 말씀이 아닌데 거기 왜 놔둡니까? 이래요. 오늘 이렇게 12교훈도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12절 보죠.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2절은 11교훈으로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걸 검문하고 있습니다. 이 착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둔다는 뜻이죠. 마음을 거기에 착 달라붙게 해라, 이 말이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는 걸 말하죠. 특별히 귀 기울여, 뭐지? 뭔 의미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심을 다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힘쓰라는 말이죠. 부귀와 생명, 영광을 주는 지혜는 전심을 다해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자들의 교훈의 서론 부분에 있는 잠언 22장 17절과 18절에서 강조한 부분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앞으로 한 장 넘겨서 잠언 22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7절, 18절, 22장 17, 18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말씀을 더 이렇게 착심하고 그 말씀의 길을 기울여.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잖아요. 힘써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지금 현자들이 처음 서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17, 18절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이 11 교훈에서 또다시 이걸 다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봐라, 말씀을 마음에 둬라, 말씀에 창념해라,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강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그 길을 형통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말씀에, 그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그 22장 조금 전에 읽었던 17, 18절은 우리가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가져야 할 네 가지 단계를 구분해서 말하는데,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듣고, 둘째는 잘 들은 말씀에 마음을 두고 묵상하고, 세 번째는 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보존해야 되고, 보존을 어떻게 하죠? 마음에 두는, 보통 우리는 마음 그러면 가슴을 생각해요. 진짜 생각, 진짜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보존한 건 암송을 말하죠. 묵상하는데 암송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요. 어떤 차를 타고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위해 가다가도 말씀이 생각 나면 눈을 감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입술의 둥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며 집중하여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중에도, 이 주일날 말고 주중에도 시간을 들여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임으로 보배를 담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을 기울여 설교 시간에 잘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중에서 월화수목 금토 중에 나를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며 읽고 또 기도하고, 눈이 떠 자리에 일어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소중한 부귀와 생명, 영광을 주는 그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되죠. 그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갑자기 지금 이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리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굉장히 강력하죠. 12교훈인데요. 어린 나이를 엄히 훈육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지혜자는 채찍으로 아리를 때리는 것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표현으로 엄한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나는 한 번도 안 때렸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제가 이 결혼 초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첫째만 있을 때는 별로 안 그랬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둘이 골프 타면 싸워요. 특별히 이제 둘째 아람이가 성격이 더 세요. 아주 세서 형을 막 다룹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보니까 형 가슴에 줄을 묶어요. 형 지금 강아지 하기로 했잖아. 빨리 멍멍 짖어. 막 기면서 멍멍멍 그래. 그리고 이리 와 막 당기는 거예요. 제가 야단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놀이를 해도 형한테 그게 뭐냐?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많이 다투고 막 울고 이럴 때 둘 다 야단치고 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는 산소에 풀을 베러 갔다가 추석 명절 전에 우리는 당번으로 풀을 베어요. 풀을 베러 갔다가 산에서 이 쌀이나무라 그러죠. 한 움큼 뱄어요. 그리고 따듬어서 회초리를 한 움큼 만들어 집에 걸어놓고 앞으로 잘못하고 이럴 때는 저 회초리로 맞는다. 그리고 아이들이 싸우고 잘못되었을 때는 저 회초리 가져와. 몇 대 맞을래? 애들이 한 대 그랬어요. 전에 한 대를 세게 때렸어요. 그 다음에 몇 대 맞을래? 애들이 너무 많이 맞아도 한 대부터 10대, 몇 대? 5대. 10대 그럼 너무 많고 한 대 그럼 너무 세게 때리니까 5대. 손펴입니다. 그래서 그 외초리를 아이들이 숨겼을 수도 버렸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몇 년 지나니까 이 회초리 이만큼 묶어놓은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달을 가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본서 기자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체벌조차 마다하지 말 것을 잠언 곳곳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채찍은 죄수나 노예를 다스리거나 짐승을 부릴 때에 사용하는 강력한 체벌 도구지요. 지식의 말씀은 일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구원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채찍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자 함임을 볼 때 당연한 거다.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 엄청난 체벌을 해라. 이걸 이야기하죠.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시골에 가서 방일을 받으러 갔을 때 예수님 믿고 2년 있다 갔거든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어떤 잘못을 제 바로 밑에 동생이 7살 차이에요. 이 동생이 외박을 한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우리 시골에 그때 82년도에 전화도 없었어요. 어머니랑 저랑 셋이 살고 있는데 이 동생의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지금부터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하는데 100개에서 1개 모자라면 1대를 맞을 거고 50개 모자라면 너가 50대를 맞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몇십 개 했어요. 나머지를 몽둥이로 때렸죠. 그리고 산까지 지금부터 뛴다. 앞으로는 절대 외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까지 뛰었어요. 산 꼭대기까지 같이 뛰고 뛰어내려오면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이게 얼마나 큰 불효며 이게 얼마나 잘못인지 알아? 그 다음부터 다시는 외박 안 했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아들들 보고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외박이야. 외박은 절대 용납 못해. 반드시 밤 12시 이전에 들어와 이럽니다. 우리가 이 어떤 체벌을 가한다는 것, 어떤 강력한, 그때 제 동생이 워낙 성격이 세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세게 이렇게 한 번 하고 계속해서 말을 잘 들었어요. 이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요. 엄격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말씀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통해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근데 성경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서 자녀가 어떨 때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서 앉았을 때 주로 언제 같이 앉아요? 밥 먹을 때죠. 밥 먹을 때 말씀 이야기하래요. 자, 밥 먹기 전에 말씀 이거 한 구절 보자. 이리 와. 밥 차리기 전에 이거부터 봐. 그럼 어쩌면 불순종하는 자녀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 해도 너무해. 몇 끼리마다 앉아가지고 성경부터 봐야 돼. 우리 집에는 밥 먹는 게 너무 고난이야. 이럴 수도 있지요.
근데 진짜 주님 안에서 너무 소중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 언제 누워요? 잠자려고 눕잖아요. 잠자려고 그럼 자 잠들기 전에 말씀 읽고 한 구절 같이 묵상.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모여봐 말씀 묵상. 이러면 참 힘들겠죠.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살며 훈련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데 잘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지금 그 중에 한 분은 침신대 부총장까지 하는 정동수 박사님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안 일어나. 아침 6시 되면 제가 물 뿌리개를 들고 다 갖다 뿌려요, 얼굴에. 자고 있을 때. 뭐해? 형 일어나, 뭐해? 입을 다 제껴버리고 막 찬양 크게 틀고 아유, 전병철이 때문에 사람이 진짜 괴롭다 괴로워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식사해야지요. 다 하세요. 야, 우리 시간이 좀 늦게 나가도 돼서 우리는 밥 먹고 해도 되는데 아니 일찍 일어나서요. 아침부터 일어날 때 하라 그랬어요. 막 이렇게 조금 극성을 부리는 스타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그때가 너무 좋았다. 지금 제 시골 교회에 가면 제 친구가 장로가 돼 있어요. 그 친구가 한 1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그래요. 우리 그때, 우리 청년 때 얼마나 은혜스러웠어 그래요. 그냥 그때 청년부에서 저인데 시달리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막 제가 도전하고 이래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가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그때였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손목에 메면 내가 보는 거죠. 오늘 말씀 이건데.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는 걸, 나 오늘 이 말씀으로 사는 날입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문설주 안에서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보게 붙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집은 질린다, 질려. 맨날 그 성경 갖다가 손목에 메고 뭐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애들은 야, 그 집은 잠잘 때 꼭 한대. 아, 일어나면 꼭 한대. 밥 먹을 때 꼭 한대. 많은 사람들이 너무한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옳게 갈 수 있겠지요.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향함으로 생명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할 때에는 자녀의 생명을 위해 엄하게 체벌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할 때에는 엄하게 책망하며 심지어 회초리를 대면서라도 옳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나 정부에서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면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치며 부모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을 보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5, 16절은 13교훈으로 지혜와 정직이 사람을 기쁘게 함을 말하며 지혜와 정직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죠. 자녀들이 선악을 옳게 구분해서 악한 자를 멀리하는 대신 하나님을 쫓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쁨을 말하지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운 면에서 지혜로운 마음의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제가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펴볼까요? 잠언 9장 앞으로 넘기면 되죠.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이 자녀에게 있으면 그 자녀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그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특허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최대 부자 나라죠. 미국에서 핵심적으로 경제적인 핵심 부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가 유대인 회당을 가봐서 교회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유대인 회당 두 곳을 들어가서 낱낱이 봤는데요. 이들은 거기 안에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 처소는 남자와 여자를 담을 하나 두고 나눠버립니다. 앞좌석 절반은 남자들이 앉는 곳, 절반 뒤쪽은 담을 싸고 출입구만 만들어 놓고요. 여자들이 일어나도 앞 강대상이 쉽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큰 천석이 넘는 제가 유대인회당 두 곳을 들어갔는데 한 곳은 대한민국 한인교회가 인수를 했고 또 한 곳은 한인교회가 인수하려고 저보고 설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낱낱이 봤죠. 한인교회에서 인수를 미리 한 곳은 제가 설계를 하고 제가 거기 미국에 있는 음향, 영상, 조명 시설을 다 했지요. 그렇게 보면서 그들에게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은 예배실이 천석되면요 1000명이 같이 연애를 베푸는 음악 틀고 춤도 추고 노는 장소가 천석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회당 안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있습니다. 교실이 아주 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실을 그러면 한 요 정도 되거나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위주로 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대안학교죠. 일반 학교 안 보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서 열심히 애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일반 대학교 잘 안 가요. 그 유대인 자녀들이 뭐 미국 유명한 대학 교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한지 이 아이들이 대부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들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라서. 왜요? 자녀를 정말 주님 안에서 옳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진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 그걸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여기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이렇게 잘하고 잘 대접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방식, 구약에 있는 방법들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집을 옳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움에 있기를 바라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적인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 모두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유익한 일들이 우리에게 줄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이제 17, 18절 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 18절은 14교훈으로 죄인들의 일시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사들에게 조금 아부하는 사람들 많죠. 대부분 잘 되죠.
저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사장님도 위에 상사도 제가 눈치 보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주님을 향하여 죽게 하듯이 네가 열심히 일하면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라. 저 이거 믿었어요. 그 암송하면서 골로새서 3장이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두고 앞으로 난 주님만 본다. 상사들에게 순종하죠.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지혜해달라고. 저 말씀 보는데 시간 많이 투자할 테니까 하나님 그 대신에 지혜 좀 주십시오. 정말 지혜롭게 해줘. 나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당당히 가는데 나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도 저희한테 어떤 걸 이야기하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속으로 그러죠. 사장님, 당신이나 직급 높여주거나 월급 올려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기 시작할 때 정말 지혜를 주시고 제한 제도를 가장 많이 내게 하고 인정을 받게 하는데 입사 동기보다 월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회사 근무한 지 6년 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입사 동기보다 월급이 2배 많은 게 일반 직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일이 정말 빨리 돼요.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실수가 거의 안 일어나더라고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의 핵심 부분을 제가 만들어요. 제가 오후 5시 반에 퇴근해야 전도하러 가기 때문에 5시 반 돼가지고 탁 나가고 5시 35분이면 퇴근 카드가 항상 찍혀요. 1년 내내 거의 다 그랬어요. 남들은 밤 9시나 아니면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며칠씩 일을 해야 되는 걸 전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하면서 하루에 이걸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건 제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서 저를 근무 기록을 올리고 저에게 급여를 많이 올리게 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윗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회식 자리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술 마셔야 되는 자리니까. 그렇게 할 때 죄인의 형통도를 부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아갈 때 주인께로부터 오는 그런 상 주심을 누리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 여러분, 믿음으로만 나가다가 내가 이래서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아부 좀 하고 뇌물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해.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현 세상적인 방법이죠.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옳게 갈 때, 그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첫 자리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자 하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걸 은혜를 누리게 해요.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19, 20, 21절 보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회식 자리에 함께하며 짠 건배하고 그러면서 소통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의 이걸 준비해야지. 건의할 것도 그때 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걸 직장생활할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다. 나 술자리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예수님 믿고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 그만둘 때 제 송별회에 참여를 한 번 했어요. 야, 너도 회식 자리에 오긴 오는구나 그래. 내 자리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로 두지 말래요. 아무리 친구라도 그들과 사귀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술 한 잔을 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가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저를 양육했던 저의 영적 아버지가 하루는 일을 하면서 제 친구를 알거든요. 병철 형제, 오늘 내가 이 친구 임두락이랑 술자리를 할 거야. 뭐라 그러지 마. 너 분명히 너 뭐라 그러고 발끈할 것 같아. 왜 형? 하여튼 두고 보면 알아. 그래 같이 앉아서 소주를 한 병 사고 안주를 시키고 셋이 앉았어요. 제 선배가 제 친구에게 술을 따로 주더라고요. 술 마시라 그러고 제 선배도 술을 받아가 놓고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술을 자꾸 권하고 한 반병쯤 마셨을 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락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걸 이야기하는데 얘가 생전 잘 안 듣던 내가 술 몇 잔 마시고 잘 들어요. 예, 형님, 그렇게 합니다. 저 지금 전주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너 자녀들이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치중하도록 해야 돼. 너도 그래야 돼. 예,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듣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술을 즐겨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는 말지라도, 술자리를 막 즐기는 건 안 할지라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구나. 제가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술을 즐겨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즐거워하거나 이러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 17절에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가 뭐예요? 오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잡고 가며, 그 지금 당장 형통해 보이는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식 자리, 그들의 술 먹고 춤추고 노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어울리지 말라고 지금 후반부에 말하고 있죠. 이렇게 어울리는 자녀가 있으면 회초리로 때리고, 심지어 그래도 안 듣고 밤에 뭐 나이트 클럽 같은 데 자꾸 가고 술 취하고 하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옳게 있게 해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방탕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 이걸 강하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듣고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음으로 그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 수가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걸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네 발길, 네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는 뭐예요? 내 발의 등은 바로 앞에 걸 보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돌멩이 발에 걸린 거, 이런 걸 봐야죠. 등, 지금은 뭐 랜턴을 생각해서 등은 이 후레쉬처럼 앞을 쭉 비추지는 못해요. 등불을 들고 시골에서 많이 다녀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집에서 밤을 새는 경우가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낮에는 어머니랑 일하고 밤에 어릴 때 졸린데 가자, 너 아버지 찾으러 가자. 그러면 등불 들고 2km를 걸어서 수없이 갔어요. 그 깜깜한 때는 시골에서는 뭐 가로등 이런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전기 자체도 안 들어왔고 깜깜한 칠흑 같은 데에 등불을 들면 앞이 보이죠. 멀리는 안 보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는 내가 갈 때 걸리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은 말씀이 나로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의 빛은 뭐예요? 내가 나아가는 길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거잖아요. 우리 어떤 가치관,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가치관을 삼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옳게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말씀 안에서 교훈과 바르게 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그 장래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인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내 그 마음이 정로에 있는 사람은 술을 즐겨하는 자와
탐식하는 자들과 친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믿는 사람도 술 마실 수 있죠. 건강을 위해서 마시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너에게 자주 나는 병, 위장병을 인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성경에 권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취하는 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는 자, 잠언 23장에 보면 술 취하는 자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으며, 배 타고 있으면 옛날 작은 배 흔들리잖아요. 돛대 위 꼭대기는 얼마나 흔들려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내가 언제 다시 술이 깰까? 또다시 술을 찾으리라. 누가 혼합한 술을 찾는 자, 칵테일 막 이렇게 섞어가 먹는 그런 술, 대부분 술 마시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술 저 술 섞어서 맛있게 만들고. 성경은 잠언 23장에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성경에 없는데요. 그래. 술은 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강하게 23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걸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주님의 사랑에 더 높고 크고 더 넓은 그 사랑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안에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다고 막 랄랄랄랄라 방언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세 가지죠. 한 가지는 말씀을 읽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함으로 생각이 난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이 성령의 이것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니 거기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모든 걸 알게 하느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게 한다. 다 방언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모든 분들에게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 있고자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보편적인 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걸 마음에 둘 때 오늘 말씀의 핵심에 또 아까 잠언 22장 17, 18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게 착심하며 이렇게 하는 걸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권면을 받음으로 게으른 자가 아니라 이게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거예요. 나는요 잠을 더 많이 자야 돼요. 나는 낮잠도 한 번씩 자야 되고요. 잠 너무 많이 자면 안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또 잠을 건강을 유지할 정도 자고 6시간에서 더 많이 자야 되면 몸이 진짜 약하면 8시간 자야 되겠죠. 그 이상 자지 말고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땅바닥에서 뒹구느니라 그런 사람은 헤어진 옷을 입게 됩니다. 제대로 된 새 옷 사가지고 입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열심을 품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 그럽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라 그러죠. 게으르지 말고 잠자는 데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창념해서 있을 때 그 사람은 부귀와 영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있게 되죠. 오늘 또 몇 번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 오늘 본문 말씀이나 잠언 22장 17, 18절이나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는 은혜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착심하라고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우리 속에 보존하며 우리 입술에 있게 하는 그 소중함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붙드시며 든든히 세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